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가까운 송도에 있는 한 국제학교는 연간 등록비만 5천만 원이 넘는데도요, 입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강남 사는 연예인들도 이 학교 때문에 송도로 이사를 온다고 하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고 부족함 없이 살고 어떠한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인생 성공의 지름길일까요? 가인의 6대손은 라멕입니다. 셋의 6대손은 에녹이지요. 라멕과 에녹은 똑같이 6대손인데 이들의 인생 행로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칼의 노래를 부르지만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지요. 세상적인 지혜와 재능은 가인의 후손들이 탁월하게 뛰어났을지라도요, 그들은 구속사의 계보에는 이름 한 자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는 것인데요. 히브리어로 동행한다라는 말의 할라크는요, 함께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빨리 걸으시면 빨리 걸어야 하고요. 내가 아무리 급하다 해도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의 보폭을 맞추어서, 나의 삶을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이 동행의 삶은 하루아침에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긴 시간을 걸쳐서 삶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삶으로 가르칠 때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오늘 잠언 31편을 기록한 르무엘은요, 자신이 성장하는 시간 속에 그토록 들어왔던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회상을 하고 있죠. 주목해서 볼 것은요,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요, 어머니가 이 가르침을 자신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해왔는가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해왔던 말은요,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공감과 동의를 끌어내죠.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넌 기도로 낳은 아들이야. 넌 하나님에게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 늘상 간절하게 애정을 담아서 말해왔다라는 겁니다. 내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러니 왕으로서 살아가며 흔들릴 때마다 이 가르침이 울림이 되어서 양심을 깨우고 책임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절박하게 해왔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3절을 보시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고, 4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찾지 말고, 5절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쉽게 손을 댈 수 있었던 유흥과 쾌락의 것들이었는데요. 그것을 손대면 왕으로서 망하는 길이라고, 손도 대지 말라고 절제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5절과 8절과 9절을 보시면 왕으로서 걸어야 할 왕의 길, 바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구부러지게 재판하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들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공의로 재판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명과 자리에 충성하기 위해서 절제하며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과 자리에 충성하기 위해서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 어떠신가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조금 공감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요한계시록 17장에는요. 땅에 있는 이들 중에 포도주에 취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자가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취하지 않은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끝까지 자신의 길을 지켜서 걸어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 잠언 31장이요. 지혜서의 결론적인 장인 것을 묵상해 볼 때요. 인생 최고의 지혜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폭에 맞추어 걷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제 한 학생부 친구에게요. 1년 만에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카톡이 올라오면서 이름이 딱 떴는데 얼마나 그 이름만 보고도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처음 나왔던 아이였는데요. 친구와 어려운 문제가 얽혀서 여러 상황들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떠나간 친구였는데요. 1년 만에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서 이렇게 문자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내온 문자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에게 진실하게 말씀해 주셨던 목사님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다고,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교회를 나가도 괜찮겠냐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성육신의 낮아짐으로 마땅히 행할 지혜를 입술로,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처럼 영적인 후사들에게요. 간절함으로, 삶으로 전해주는 가르침은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그들의 인생의 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길을 찾게 하는
영적인 울림이 되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동행의 길 위에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입술로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와 선생 그리고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폭에 삶을 맞추어 절제와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